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버텼는데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되니까 가정도 사회도 문제가 참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 코로나 사태가 덮쳤을 때는 어쨌거나 버텼는데 이 엔데믹 시대 되면서 끔찍한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이 가정도 사회도 복잡해져 갑니다. 그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퓰리처 상을 받은 에드 영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는 트라우마 관리연구소 소장인 립스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슬픔, 불안, 고독 속에 살아남기에 몸부림쳤다.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숨 돌릴 틈이 생기니까, 엔데믹 시대가 되니까 웬일인지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들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더라. 이 코로나19 이제가 엔데믹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히 에레미야 24장은 악한 무화과 나무라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일 벌어지고 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소금의 빛의 삶 사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 악한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얼마 전에 8.15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했는데 압제를 당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8.15 해방됐다고 이제 다 됐다, 이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36년 동안 마음에 맺힌 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사람 죽여놓고, 그래 나 감옥 갔다 왔어, 죄값 치렀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을 폭행하고 나 지뢰비 다 물어줬어,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인간 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고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우리의 문제점 발견했으면 그 문제, 이제 코로나 사태 지났다고 끝났다 그러지 말고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내게 벌어지지 않도록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선한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회개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히게 되고 고통과 한숨과 후회의 불 속에 던져지게 되고 행복의 기회와 회복 은총의 찬스들 사라지게 되면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금이가 나무 멀통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그러나 깨졌으니까, 널판지에 깨지니까 막 미리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계속 물을 퍼부으니까 괜찮아 보이지, 이게 계속 물이 퍼붓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저 나무 물통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생수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 게 좀 회복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뭔가 주님 보시기에 근본 문제가 깨어지고 수정 보완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역사 무대에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무너졌던 단이라든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 보완하는 소위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영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시혈을 쫓아 과실을 맺었던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가족의 영성, 첫 번째는 사랑의 영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보세요. 만일 저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만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언약 맺었다, 더 언약 맺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같으면 오병여 멘토링 할 때 맺는 페리트,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일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멘토와 멘티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챙기겠다고 하는 약속 지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빨랐을 겁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면서 복음주의자였던 조나단 에즈워드가 영원한 가족이 사는 천국은 사랑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할 그 자격이 있다고 말하려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물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니까는 우리가 아는 상식 그대로입니다. 차갑고 냉랭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온갖 어둠을 추방시키는 빛이 비추이고 사랑할 때 온갖 축복의 문이 열린다.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액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해관계 따져가며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액계명은 뭐예요? 액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액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아내는 지금 병색이 완연하고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는 말이 운동 좀 해. 운동 집에 있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조금만 아프면 예약해가지고 종합검진 받아요. 본인은 좋다는 약 있으면 막 사정없이 주문해가지고 밥 먹을 때 보면 영양제를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먹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영양제 안에 사주지도 않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죠. 당연히 저 북신교회는 있어요.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귀해요. 근데 왜 이걸 액계명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스트레스 받을 때에 맨정신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맥주 갈까봐 소주 갈까봐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자요. 근데 그게 습관돼 가지고 그 멀쩡한 집 딸 데려다가 지금 과부 만들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사람 치고 자기가 피같이 버는 돈 가지고 술을 사서 남한테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먹어봐, 내가 사잖아. 꼭 이렇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남 죽이는 거지. 이게 바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한계점입니다. 액계명이. 물론 이것도 실천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지만 어쨌거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새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계명 지킬 때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어요. 거저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제자 삼는 오병이어 멘토링 꼭 해야만 항전 직분자 되는 필수 코스예요. 근데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받고 거저주고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상공 플러스 우리 젊은 커플들하고 이제 막 한두 살, 두세 살 뭐 된 꼬맹이들하고 저 대부도 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어느 부속은 수련회 있으면 늘 갔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은 3시에 약속이 있어서 뭐 자치기관 임원들하고 대화하고 4시 10분에 떠났어요. 아이고, 불과 70몇 킬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안쓰러워하는 표정도 없네. 거기를 갔다니까요. 근데 가서 그들과 대화했던 건 딱 20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만남을 위해서 길에 한 6시간 뭐 넘게 뿌렸다. 생산적이에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생산적이지 않지만 저는 요만큼도 싫지 않았어요. 20분을 위해서 6시간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다른 생각은 행복하기만 했어요. 왜? 그 아이들이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근데 그곳에 갔더니요, 어느 안수 집사님하고 두 분의 권사님도 소금처럼 막 아낌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섬기는 게, 거저주는 게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거저주는 것이 사랑이다. 요나단은 말로만 다윗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 겉옷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주고, 저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철제 무기된 칼과 창은 보통 사람은 보통 뭐 대대장 사대장도 갖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요나단 정도가 가졌던 겁니다. 그런 것도 그 다음에는 띠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준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계산하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남 사랑할 때 왜 이렇게 따져요? 계산해요? 이해관계 있어야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누가 그런 교회 가려고 그러겠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여러분 사랑할 때 따지던가요? 계산하시던가요? 안 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따지지 않고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 이 소문 나보세요. 가나안 교인들 동신교회 소문 들으면 우리 동신교회 몰려들 겁니다. 사랑의 영성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총 막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영원한 가족의 영성은 지혜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니, 믿음의 공동체인데, 소금처럼 섬기라고 하는 곳인데 지혜?
웬 지혜 영성이야, 좀 앞뒤가 안 맞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요. 그것은 지혜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든 지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컨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저렇게 하는 기도하는 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겪고 나서 남들도 다 그러니 뭐 가난 너무 정당화시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로서 진리는 가르쳐 줘야겠어요. 여러분, 가난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세를 제가 삽니다. 그런데 산상붕해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래요. 그런데 그때가 꼭 산상붕사경이라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가난 괜찮은 겁니까? 자녀가 병들었는데, 가족이 병들었는데 치료도 못해요. 가난하면 자녀 교육 시켜야 되는데 돈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가난 미화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가난은 그게 가할 수 있어도 영원한 가난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은 가난한 곳입니까? 성경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는 기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혁명과 죄의 원상이다. 가난하면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나라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왕조가 뒤바뀌는 역사가 수없이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할 때 빌미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는 가난을 이기는 지혜를 강조했어요. 그래, 우리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지혜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정말로 개인의 인생살이도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난을 비롯해서 온갖 것들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이게 있어야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역도 오대양 육대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자, 성경 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저 집은 하우스 집이 아닙니다. 홈,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뭐가 있겠고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 이런 지혜의 영성을 가지고 든든히 세웠던 다윗은 자기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대목 되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저렇게 되라고 지금 말씀이 있는 건데 다시 읽어야겠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진작 좀 하시지. 아니, 여러분 가정 만사에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럴 때마다 구비되고 견고하면 좋잖아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 가졌다 하면 어찌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지혜의 영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지혜 영성 주시고, 이번 주도 지혜 영성이 좀 더 구체적이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 영성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다윗의 지혜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음에는 저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뭐하게 지혜로웠다? 크게 지혜로웠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요만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로워요. 근데 더 큰 지혜 요구하는 데 가면 완전히 젬병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무용지물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영성은 뭐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다윗은 어느 곳에서든지 지혜롭게 행하면서 늘 그의 소망은 산 소망이 리빙 호프, 산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가문이 되고 잠언서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금과 재물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누리는 가정이 되잖아요. 지혜의 영성 때문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지혜의 영성을 가졌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시편 18편 24절을 보면 주님 앞에 깨끗이 살고 그럴 때는 엄청난 은총을 누리고 든든해져가는 삶을 살고 흥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시편 51편처럼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행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본문 18장에서는 크게 심히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 가서는 심히 미련한 사람으로 변질됩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이 시간 아예 함께 상고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라 그러면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지혜로움이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서 지혜가 방전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주의 붙으심을 거절하면 그 순간부터 어두워지고 그에 있던 지혜까지도 방전돼 가지고 사라지게 돼요. 우리나라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거절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게 만드는 지혜도 방전돼 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다윗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거절하니 어느 순간부터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있는 변변찮은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 우리도 이런 존재임을 알고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신앙 경륜이 쌓일수록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 지는 믿음 생활, 요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 겪기 싫으면 자기 십자가 지는 믿음 생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믿음 생활, 그게 지혜의 영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데 여호와 경외하겠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믿으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성과 지혜의 영성은 항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떼어놓고 사는 것은 그때부터 지혜가 아니고 악한 지혜가 되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는 일마다 다 꼬이잖아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못된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다시 문제가 풀리고 전화 유복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코로나 사태 극복하고 후유증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 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음으로,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와서 믿음 없이 산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지혜의 영성 갖추면 하나님이 알아서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주신복 온전히 감당하고 시냇가의 시냇 낭기우처럼 계속 은혜의 생수가 흐르니까 씨앗조차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족의 영성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저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칭찬도 좀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좀 칭송받는 그런 삶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되고 칭송받은 일을 해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런데 꼭 어디 가도 욕 얻어먹네, 손가락질 받네, 예수쟁이가 저래, 막 이런 소리 듣네. 그리고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욕 얻어먹는 하나님 되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칭송받고 존경받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괴물 얻는 그게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또 너무 세상 유행 풍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듣고 너무 고개 푹 숙이지 마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집단이 아닙니다. 무슨 성공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위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 맺혀야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겁니다. 다윗 보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웬일인지 자족이 안 됐는지 누가 그 식량을 어떤 이상한 사람이 빼냈는지 그때는 다윗 아버지가 야, 네 형들에게 가서 좀 먹을 거 줘라, 도시락 가지고 면회 간 겁니다. 면회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해요? 형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딱 할 얘기만 하고 막 가잖아요.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마 딱 맞춰가지고 쓰러뜨리고 막 승리하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제 그리고 돌아오니까는 막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창화하며 소리 지르고 즐겁고 막 춤추고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골리앗에 의해서 이거 완전 초죽음 상태로 분위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 다윗이 나타나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 이게 뭐예요? 골리앗은 제 칼에 지가 죽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기고 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군들이 막 쫓아가서 그 블레셋 군대 죽이고 또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종으로 노예로 데려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좋아요. 설거지 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밀농사 밭농사도 귀찮고 그러는데 종들이 하게 되니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은? 좋았죠. 좋으니까는 막 창화하며 악기 두드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그럴 때요 다윗은 이때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니요
제거한 게 아닙니다. 물맷돌이 어떻게 저 거구의 이마를 박혀가지고 쓰러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울왕도 허허허 주제 파악은 허누만, 그렇지, 네가 어떻게 저런 거구를 쓰러뜨릴 수 있어? 우연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 딱 받고 입을 딱 다물고 있네 다윗이. 그냥 그때부터 사울이 주목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칭찬받고 영광 받으면 내가 싹 혼자 드시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여러분에게도 나눠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교회 되어 보십시오. 저 교인들은 그 칭송받는 일을 하는데도 영광을 본인이 안 받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 나 저런 교회 가고 싶어. 어디 가면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내 그 꼴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가는데 나 통신교회 가고 싶어. 통신교회 가고 싶어. 아멘 할 때까지 나 통신교회 가고 싶어. 그 교회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원한 가족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이요 지혜의 영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이라고 했고, 저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지금 교회다운 교회 찾지 못해 방황하는 분들도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소문 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 먼저 솔리스트이신 유정인 성도님이 찬양하시고 중간 부분부터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